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의 전적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미요. 육신으로라는 말, 이것을 혈통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는데 문맥상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육신, 이 플래시라는 뜻입니다. 영과 대치되어 가지고 대조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에서의 육체, 이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자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만으로 본다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흠이 많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오케이 통과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그런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삶이 완전했다, 정말 온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만큼 과연 완전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본문 3절에 보시면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나 그의 어떤 독특한 특별한 장점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righteousness, 바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완전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바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경건치 못한 삶, 누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라도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나의 삶도 어떤 보상이나 대가만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것을 갚는 심정으로 그 크신 은혜를 오히려 나누고 그리고 세상에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인생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이제는 다윗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제 인물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 시편은 바로 시편 32편으로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란 뜻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모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간주하시는 바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범죄했죠. 그는 한꺼번에 무려 10계명 중에 4계명이나 어겼습니다. 첫 번째로 남의 아내를 탐함으로 10번째 그 계명을 어기게 되었고 두 번째로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간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은 거짓말을 함으로 9번째 계명까지 어겼죠. 거기에다가 네 번째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그 부하를 죽임으로써 살인죄를 범하는 6번째 계명의 브레이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가 덮여지고 사해졌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솔직하게 모든 것을 자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용서받는 복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만 실수하고 다윗만 이렇게 추한 그런 죄를 범했을까? 오늘날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전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만 과연 죄인들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많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추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했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죠?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고행을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타 종교처럼 자기네들이 성지로 생각하는 곳에 순례를 하고 제 아무리 모든 일을 해도요,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 그 죄 씻음의 은총을 누리면 죄 사함뿐 아닙니다. 그 심령 안에 진정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뼈가 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 토해내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을 쏟아내기만 하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회복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낱낱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구원과 회복, 용서와 치유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완전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절대적인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스스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분뿐 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아래 내어 달리기까지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죄하시고 씻어내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이제 용서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이키지 않도록,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이 십자가 은혜로 새로워지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